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의 배신감을 느껴도 주님께 가는 길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배신감을 느낄 때가 있죠. 바꿔 말하면 주님께 배신감을 느낄 때가 있죠. 그래도요, 잘 살고 싶으면, 인생 잘 살고 싶으면 주님께 가는 길밖에 없어요. 오늘 이런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좀 양해를 구합니다. 제 집안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 친척분 가운데에서 지금 하나님 나라 천국에 천국의 입성을 바로 앞에 두고 계신 분이 계세요. 이분은 이제 연세가 94세인데 지금 곧 천국으로 이제 가실 것 같아요. 이분은 누가 봐도 참 평범한 사람입니다. 크게 잘난 것도 없고 뭐 큰 부귀영화를 누린 삶도 아닙니다. 그저 주어진 인생을 성실하게 자녀를 키우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본인에게는 너무나도 드라마틱한, 신앙적으로 말하자면 너무나 드라마틱한 그런 일생일대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분이 젊은 시절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남편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남편이 이제 얘기합니다. 너 예수냐? 남편이냐? 너 예수를 택하려면 이 집에서 나가. 이분은 결국 예수님을 택했기에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남은 일생을 홀로 자식들을 키우면서 고생하면서 그러나 예수님을 제일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고생을 말로 다 할 수만 없을 만큼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분이 현실적인 고생을 했던 것, 경제적인 고생을 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남편을 택하지 않고 예수님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분이 그래, 신앙도 중요하지만 현실도 중요하잖아, 예수님도 중요하지만 내 남편도 중요하잖아 하면서 그 남편을 택했더라면 경제적인 안정은 갖출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너 예수냐 남편이냐 할 때 나는 예수님을 택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택했고, 그 결과로서 남은 생애를 고난의 세월을 살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주님께서 그분에게 그 예수님을 선택했을 때의 남은 인생에 대해서 부귀영화를 주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자신도 고생 안 해서 좋고, 그리고 주님도 주님 예수가 살아있긴 있구나 이렇게 영광이 드러나서 좋고, 그리고 쫓아낸 그 남편한테도 한번 뽐때를 보여주면서 후회하게 만들어줄 수 있도록 복수할 수 있어서 좋고, 여러 가지로 좋았을 텐데, 아니 부귀영화를 좀 주시지 왜 안 주셨을까?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거든요. 그냥 그분은 예수님을 선택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그러나 현실은 고단하고 힘들고 그런 삶을 94세까지 사셨고, 이제 주님이 그에게 허락한 인생에 달려갈 길을 다 마감하면서 주님 앞으로 갈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생각해 봅니다. 그분을 알았던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그분은 하나의 평범한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어찌 보면은 참 인생을 바보같이 살았다. 어떻게 그렇게 미련하게 살아? 아니 잠깐만, 당신을 택해야지, 당신이 최고야, 잠깐만 이렇게 쓰면라도 해서 현실을 살 어떤 바탕을 만들어 놓고 그런 다음에 예수를 믿어도 될 건데 뭐 굳이 그렇게 하냐, 참 바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러나 저는 이제 생각할 때 주님은 그분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은 그 여인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순교자급으로 예우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순교자라는 게 뭡니까? 순교자가 뭐예요? 자신의 가장 귀한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그 가장 귀한 생명을 선택하지 않고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사랑한 사람들이 순교자 아닙니까? 여러분, 이분의 생애가 그랬단 말이에요. 자신의 가장 귀한 그것을 마다하고 주님을 선택한. 그래서 저는 주님께서 이분에게 순교자급에 어울리는 상을 주실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상을 받으려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입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주님의 영광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영광입니까?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풀과 같은 것이고 인생 속에 나타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풀 위에 맺히는 꽃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들어봐라. 풀은 시들 때가 오는 것이고 꽃은 떨어질 때가 반드시 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시들 때가 오는 것이고 아무리 큰 영광이라 할지라도 질 때가 떨어질 때가 있는 법이에요. 유한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선택해서 주님을 끝까지 사랑해서 그분으로부터 얻는 칭찬과 인정과 상급은 영원한 것입니다. 변치 않는 것입니다.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겠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은 주님 때문에 겪었던 참 아픈 사건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쭉 10절까지 보면은 그렇습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주님 때문에 욕을 먹었습니다. 주님 때문에 수치를 겪고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친척들한테 왕따를 당합니다. 주님 때문에 형제들에게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쏟았던 모든 열정들,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열심을 내어 했던 신앙생활이 다른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주님, 심지어 내가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거, 좀 이렇게 좀 도와달라고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들조차 응답이 없어서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영광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이것부터 생각해 봅시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뭐죠? 기도는 주님 앞에 솔직하게 아뢰는 거예요. 기도는 쇼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서 정답을 듣고 싶은 게 아닙니다. 우리로부터 입 바른 소리를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기도는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기도는 우리의 심정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의 마음, 나의 삶, 나의 생각 그대로를 펼쳐 보이는 거예요. 성도들을 가만히 보면, 그 전에 제자훈련을 시켜보면 그래요. 제자훈련 시켜보면 자꾸 성도들은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정답을 얘기하려고 들어. 정답을. 기도해야죠. 성경 읽어야죠. 사랑해야죠. 근데 기도 하나도 안 해. 성경 하나도 안 읽어. 사랑하기는 그냥 오히려 미워만 해. 정답만 얘기해. 정답을 얘기한다고 해서 그렇게 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나중에 다시 다른 데서 얘기하고, 어쨌든 여러분, 목사가 듣고자 하는 그 시간에 제자훈련 때 듣고자 했던 것은 정답이 아니라 당신의 실제적인 느낌, 당신의 실제적인 마음, 당신의 솔직한 심정이었단 말이에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쇼하지 마세요. 기도는 주님 앞에 나를 발가벗겨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 주님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나 주님 때문에 너무나 왕따 당하고 주님 때문에 너무 많은 것들에 손해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더 살펴보면 마치 이런 느낌조차 들어요. 저에게는 뭐냐? 그래서 주님 섭섭합니다. 주님 섭섭합니다. 제가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왜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있게 헌신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순종해 갔는데 왜 나를 돕지 않으십니까? 섭섭합니다. 배신감 느낍니다. 이런 느낌조차 느껴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믿음의 길로 잘 달려갔습니다. 말씀이 가르쳐주는 대로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더 자꾸 안 좋아만 집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자꾸 다른 방향으로 일이 일어나고 열매가 맺어집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때요? 주님께 섭섭한 생각이 들어요. 그 섭섭함을 넘어서서 주님께 배신감마저 들어요. 내 믿음 생활에 해이가 들어요. 도대체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유익한 것인가? 과연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것인가? 해이가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 시간은 모든 신자에게 꼭 필요한 시간입니다. 따라합시다. 꼭 필요한 시간이다. 그렇습니다. 주님으로부터 거절당하는 느낌,
주님이 뭔가 나와 함께 하시지 않고 나를 인도하시지 않는 것 같고, 심지어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것과 반대 것을 주시는 것 같은 이 배신감이 드는 이 시간, 이것은 우리에게, 신자에게 반드시 거쳐가야 될 과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때 우리 신앙의 순수성이 확인되는 시간이에요. 바꿔 말하면 그때에 나의 궁극적 관심이 확인되는 시간이에요.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가 드러나는 시간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었는지, 아니면은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실 수 있는 현세적이고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복뿐이었는지가 드러나는 시간이에요. 정말 그 신자에게 관심의 대상이 하나님이었는지, 아니면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채우고 세상살이를 좀 더 편안하게 살게 해줄 수 있는 어떤 것들이었는지가 드러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거절의 시간은 진정한 신자라면 반드시 겪게 돼 있고 겪어야 됩니다. 과연 내 관심이 하나님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두 손에 들려있는 그 어떤 좋은 것들인가? 김동환 목사라는 분이 계세요. 제가 이분의 책을 몇 권 읽었었는데, 그 전에 이분이 옛날에 여러분 이름 아실 거예요. 책 이름 되면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아주 베스트셀러를 일으켰던 분이죠. 이분은 서울대를 수석으로 졸업을 했어요. 수석으로 졸업했다, 그게 그 웬만한 점수가 아니라 서울대에서 아주 전설적인 학점으로 수석으로 졸업한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이제 이분이 졸업할 때 되니까 각종의 기업에서 이제 막 스카웃을 하려고 제의하고 했어도 이분이 다 마다하고 이제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가 됐는데, 지금은 이분이 뭐 하는가 봤더니 다니엘 리더스 스쿨이라고 하는 기독교 대안학교를 열어가지고 신앙과 실력을 겸비한 인재들을 양성하고 있더라고요, 이분이. 그런데 그 다니엘 리더스 스쿨은요, 신앙훈련을 아이들에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여러 층이 있는데 신앙훈련을 아주 철저하게 시킵니다. 그리고 공부도 아예 치열하게 시킵니다. 강남 애들은 절대 못 들어갑니다. 강남 애들은 절대 못 가요. 첫 번째가 우선순위가 어디냐? 저기 지방 애들 있죠, 지방 애들. 저기 이제 시골 애들이 우선순위 첫 번째. 두 번째가 어디냐? 수도권 지역. 세 번째가 강북. 강남은 못 들어와. 여기 들어오려면 강북으로 이사가. 실제로 강북으로 이사가서 들어온 사람들이 꽤 많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서울대를 엄청 많이 보내거든요. 자, 보세요. 새벽 5시부터 깨워가지고 새벽 예배 드리고, 그리고 점심때도 예배 드리고, 또 저녁때도 예배 드리고, 수시로 기도회가 있고, 애들이 신앙으로 훈련되면서 남은 시간은 뭐냐? 그냥 공부를 치열하게 시키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1대1로 붙어가지고 막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성적이, 믿음이 없던 애들이 믿음이 생기고, 성적이 안 좋았던 애들의 성적이 부쩍부쩍 올라가면서 이제 서울대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상위권 대학에 다 진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입소문들이 퍼지니까 이제 부모들은 자식 잘 가르치고 싶잖아요. 다 누구든지. 그러니까 부모들이 이제 뭐예요? 거기를 자기 자식을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너도 나도. 그런데 김동환 목사님이 이걸 강조하더라고요. 뭐냐? 자기 학교의 목표는 하나님을 제일로 경외할 수 있는 신본주의자를 키워내는 게 목표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실력이 먼저가 아니라 신앙이 먼저라는 거예요, 신앙이. 그래서 이제 이 학교에 들어오겠다고 이제 부모님이 와서 이제 면접을 하면은 1시간 면접을 해보면 딱 안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정말로 자기 자식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그런 신본주의자로 키우고 싶어서 이 학교에 자기 자식을 지금 들여보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서울대학교 많이 보낸다니까, 좋은 학교 많이 보낸다니까 거기에 지금 좋은 학교를 보내려고 자기 자식을 여기에 지금 입학시키려고 하는 건지, 이게 1시간 면접하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김동환 목사님도 그렇고, 김동환 목사님 어머니, 그 전사님도 아주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거든요. 김동환 목사님 자신이 병을 치유받고, 그분이 평생 고질병인데 이렇게 치유받고, 그 어머니도 치유의 경험이 있고 신비의 경험, 영적인 체험이 많은 그런 분들인데, 그러니까 기도를 깊이 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뭔가 자기 자식을
하나님을 빙자해서 대학교 좋은 데 보내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려고 하는 건지 다 드러난다니까요. 그러면 면접해가지고 딱 봐서 이 사람들이 지금 말로는 뭐 자기 자식 잘 키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고 말은 하는데 그 속은 아니요, 하나님 빙자해서 서울대학교 보내고 싶어요 이러면 안 받아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그 집이 부자래고 그래 돈을 억만금을 입학금을 줘도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 김 목사님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신자가 정말로 원해야 할 게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신자가 원해야 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들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에 들어섰습니까? 이 질문을 위해서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하시거나 그리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았지만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드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할 만큼 했는데 다윗처럼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일이 오히려 더 안 풀렸습니까? 이제 여러분 그 시간이 뭐냐? 주님이 나에게 질문하는 시간입니다. 네가 원하는 것은 나냐? 아니면 내가 주는 그 어떤 것이냐?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주님을 섬겼지만 열심을 내어서 기도했지만 이렇게 안 될 때가 있다니까요. 주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이 느낌이 들고 심지어는 이 섭섭함이 넘어서서 배신감이 들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때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주님을 떠나야 될까요? 이 신앙생활을 뭐 이따위가 있어? 이거 뭐 필요해? 하나도 나한테 이익되지 않는데 버려버리고 주님을 떠나야 될까요?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그래도 다시 주님께로 가야 된다. 그런 겁니다. 오늘 제목처럼 믿음의 배신감을 느껴도 우리는 다시 주님께 가는 길밖에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게 유일하게 살 길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서정희 씨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 아시죠? 그 코미디언 서세원 씨의 부인. 이 서정희 씨는 뭐 서세원의 부인이라서 유명한 게 아니라 원래 서세원보다 더 유명한 분이었어요. 이분이 대스타였잖아요. 네, 방송 모델하면서. 그런데 이분이 믿음이 정말 좋은 분입니다. 이분이. 제가 연예인들의 믿음을 별로 그렇게 신뢰를 안 하는데 이분만큼은 제가 신뢰합니다. 정말 이분이 믿음이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뉴스에도 나와서 알지만은 그 서세원 씨가 그 오랜 그 기간 동안 가정폭력을 휘둘러 가지고 이 서정희 씨가 너무 힘들게 살아왔잖아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뉴스 봐서. 그러면서 급기야 이제 이혼해 가지고 서로 이제 지금 이런 상태 아닙니까?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마음속에 한편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 서정희 씨가 참 믿음이 좋으신 분인데 저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주님에 대해서 믿음 생활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배신감을 느껴가지고 이 신앙생활을 포기하면 어쩌나. 여러분 이 서정희 씨는요 기도 정말 많이 한 사람이에요. 연예인인데도 틈나는 대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서정희 씨는요 제가 알기로는요 수십억 수백억을요 여러분 이름만 대면 아는 여러분이 아는 대형 교회들 있죠? 거기다가 헌금한 사람이에요. 수십억 수백억을 방송에서 돈 벌면 다 주님을 위해서 썼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일생을 갖다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물질까지 바쳐가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그런데 그의 가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무너지고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쯤 되면요 아니 내가 예수를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예수를 이렇게 찾았는데요 어떻게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게 걱정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저기서 넘어지면 어쩌나 걱정을 했는데 여러분 제 믿음이 작았습니다. 제 믿음이 들어보니까요 요즘 들어보니까요 여러분 믿음이 더 좋아졌대요. 믿음이 더 좋아졌대요. 그 틈나는 대로 하루에도요 집에서
집에서 하루에도 몇 번을 예배드리고 몇 번을 기도하고 그저 찬양하고 일 안 하면은 집에 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살고 있대요. 그리고 주님 앞에 막 헌신하고.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원인이 뭘까요? 그분은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좋은 것을 바라면서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을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소망하면서 그분만 있으면 된다, 그분만 있으면 된다. 때로 그분이 내와 함께 하시지만 그분이 어떤 뜻에 의해서 내게 고난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다못해 내 가정이 박살이 나고 내가 이혼을 하게 되고 내 모든 삶이 다 망가지는 한이 있어도 그분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다면 나는 그거로 만족한다. 여러분,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 부할 때, 가난할 때 중요하지 않다. 내가 3번씩 기도했지만 주님 나 고쳐주지 않았다. 그래도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이면 족하다. 주님. 이 서정희 씨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만을 바라는 신앙과 주님이 주시는 그 어떤 것만을 바라는 신앙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게 어떻게 어느 지점에서 구별이 되느냐? 이게 이 사람이 정말 주님만 바라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주님이 뭘 주시니까 주님을 믿는 사람인지 이게 어떤 지점에서 구별이 되냐면 고난의 때에 구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욥기서를 읽어보면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마귀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욥이 부자고 욥이 건강하고 욥이 잘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렇게 마귀가 참수합니다. 욥이 부자였거든요. 동방의 부자였거든요. 잘 사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이 욥을 부자 되게 해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의 재산을 뺏어가고 그의 가정을 뺏어가고 자식을 뺏어가고 그의 건강을 뺏어가 보십시오. 그래도 욥이 당신을 믿나?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을걸, 욥은 끝까지 믿을걸 해가지고 욥의 고난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게 뭐예요? 정말 욥이 하나님 자신을 정말로 자신을 원하는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마귀의 말처럼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시니까 그분을 그저 믿는 척한 건지 어느 때 구별이 돼요? 고난의 때에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절의 시간입니다. 주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끼고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을 주님이 취하시는 순간입니다. 그걸 통해서 나의 신앙의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더 중시했는지, 하나님을 중시했는지, 하나님의 그 어떤 것들을 중시했는지 거기서 드러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서정희 씨는 바로 제가 볼 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정말 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외적인 환경이 달라져도, 환경은 달라졌어도 그의 믿음은 전혀 달라지지가 않았던 것이지요.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도 이런 비슷한 사람이 있죠.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여러분, 하박국이 살았던 당시에는 어떤 시대냐면은 바벨론이 강대국이 돼가지고 이제 저 남쪽에 애굽을 좀 쳐야 되겠는데, 바벨론 북쪽에 있고요. 저 애굽, 그러니까 강대강이거든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면 꼭 거기에 누가 힘들죠? 우리가 힘들죠. 이런 것처럼 당시에 바벨론하고 애굽하고 싸우면 누가 힘드냐면은 이 바로 유다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의 왕이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치기 위해서는 먼저 전진 기지로 유다를 쳐가지고 거기를 기지 삼아야겠다. 그래서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유다를 다 때려 부신 다음에 1차로 유다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것을 하박국이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이제 하박국이 따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이 택한 백성이 저 이방 민족에게 짓밟히는 것을 가만히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도와줬거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응답이 없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주님을 믿는 이 백성을, 저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이 짓밟는데도 하나님은 마치 남일 보듯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냥 보고만 계실 수 있습니까? 하면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즉 유다 백성들이
자꾸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니까 내가 바벨론을 잠시 잠깐 회초리로 들고 사용할 뿐이다. 때가 되면 내가 그 바벨론을 아주 박살을 내고 너희 유다를 내가 구원해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딱 주세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예,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제가 믿겠습니다 하고 나서 이제 하박국이 고백합니다. 하박국 3장에 가면은 내가 저 바벨론이 망하는 날을 기다릴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때를, 지금은 안 보이지만 역사하는 때를 내가 기다릴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그 내용의 찬양이 나오게 되죠. 무슨 얘기입니까?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그리고 올리브 나무에 과일이 없고 그리고 외양간에 양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그리고 밭에 나가서 거두어 드릴래야 거두어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이거 없고 저거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찬양할 것이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할 것이다. 기뻐할 것이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집에 가셔서 하박국 3장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그분을 바라는 사람은, 그분만을 바라는 사람은 환경이 달라져도 잠시 잠깐은 낙심할 수 있겠죠. 그러나 다시 어디로 돌아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요? 살 길이 거기밖에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배신감을 느꼈습니까? 에이, 믿어봐도 별거 없어. 교회 다녀봐도 별거 없어. 뭐 기도? 내가 새벽기도, 금식기도, 철학기도 다 해봤지만 별거 없어. 혹시 이런 회의에 빠졌습니까? 이제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무엇을 의지해서 살려고 합니까? 아닙니다. 그래도 주님께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배신감을 느꼈어도 주님께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그렇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주님, 내가 주님 때문에 이렇게 내가 욕을 먹고 수치를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어려워지고 금식기도까지 했는데도 오히려 일은 안 풀리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그러나 16절로 가보십시오.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시 주님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6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주님, 주님의 사랑은 한결같으시니 나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주님께는 국률이 풍성하오니 나에게로 얼굴을 돌려주십시오. 그러면서 18절까지 기도를 쭉 합니다. 주님,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빨리 오셔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여러분, 신자의 살 길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해이가 들거나 여러분이 기도생활에 해이가 들거나 예수 믿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제 식상해졌거나 신앙생활이 전혀 내게 유익이 없다고 느껴질, 즉 오늘 설교 제목처럼 믿음의 배신감을 느꼈을 때조차도 여러분이 취해야 될 행동은 서정희 씨처럼, 하박국처럼, 다윗처럼 다시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이제 그의 믿음을 확인하고 끝에 가서 주님 반드시 최후의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